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 중에 있는 한 부분인데, 성령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부한 대로 했을 때 얻게 되는 빌립보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고, 그 당부대로 행하였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유익에 관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이 뭐냐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곤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었고요. 또 교회의 분쟁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뭔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성도가 뭘 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대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29절에 보면은 고난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또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장 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이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일을 해요. 그런데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서로 다투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그런 고난들이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교회가 얼마나 곤란에 처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유념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이 말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슬픔에 대한 무감각에서 나온 거칠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아픔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저도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곧 도와주실 거예요. 곧 좋아질 거예요. 하는 그런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마음의 연민도 없는 그런 거칠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온몸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는 그런 그냥 거칠의 그냥 말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온몸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착고라는 것은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쇠고랑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옥에 보면 착고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착고는 이 죄수가 거기다 묶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땅바닥에 고정을 시켜놨는데, 이 로마 이 시대의 이 감옥에는요, 그걸 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대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있는데 벽에다가 있는 거기에다가 발을 끼우고 거기다가 쇠사슬을 채워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착고라는 거죠. 그러면 발이 이 벽에 붙여놨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나요? 앉아있을 수가 없죠. 누워있어요. 등을 땅에 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착고에 채워지기 전에 어떤 일을 당했냐 하면 온몸에 채찍을 당했어요. 이 시대의 채찍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가죽 끝에 낚싯바늘 같은 쇠갈고리 같은 것들을 끼워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때리고서 땡기면은 살점이 쭉쭉 찢어나가죠. 그런, 채찍을 맞은 거예요. 온몸에 그런 걸 다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그렇게 등짝이랑 이런 데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착고에다가 채워놓고서 있으니 그 땅바닥에 그 상처가 닿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렇게 아픈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중에 한밤중에 왜 한밤중에 찬송하고 한밤중에 기도했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러는 중에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뭐예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에이 하고 하나님을 욕했나요? 에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나 죽을까? 나 두려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 또 때리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나요? 신경질 부렸나요? 짜증냈나요? 아니에요. 그 잠 못 이루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흐물흐물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죄 감옥 안에 있는 온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것이에요. 찬송은 어떨 때 나와요? 마음이 기쁠 때 나오죠. 기도는 어느 때 나와요? 마음이 기쁠 때 나오죠. 마음이 우울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분이 나는데 찬송이 나오나요? 마음이 분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원망이 되는데 기도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 늘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채짝을 맞고 등짝이 땅바닥에 대면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 누울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 못 이루는 한밤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체험했던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겠어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거치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스스로 그것들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로 하나님 앞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찬송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울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 안에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바울이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의지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불안하고 두려운 처지에 있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그 영광스러움들이 지금 이것들은 기쁨으로 견디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참 많죠. 예배도 잘 못 드리죠. 그죠? 외출도 잘 못해요. 외식도 못하고요. 여행도 못하고 취미생활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것은 아주 잠깐 동안이다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잠깐. 그런데 우리가 잠깐 겪는 이것을요, 평생 일상적으로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증 장애인들. 그죠? 우리가 잠깐 동안 겪는 이런 불편들을 평생 동안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잠깐 겪고 있는 불편 때문에 우울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19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생각되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나 좀 있으면 이게 해결될 거야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잠시 겪는 고난 때문에 비탄에 빠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은 뭐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는 말의 어원의 의미는 양보, 인내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아량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관용이라는 거예요. 양보, 인내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한 관용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속에 양보와 인내라는 아량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것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 관용을 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알리라라는 뜻이에요. 알게 하라. 내가 그것을 베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용이라는 아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네 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관용, 양보와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을 사람들에게 베풀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알게 베풀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왜 내가 성도들에게, 세런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경우처럼 분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양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아량, 관용이라는 것을 베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 서로가 그 아량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나 교회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잘못인지 규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이 왜 생겼는지, 왜 누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규명해야 해요. 그죠? 규명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관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만 가려내고 추궁만 한다면 나라나 교회나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왜 힘들까요? 왜 교회 생활이 힘들고 왜 가정 생활이 힘들고 왜 직장 생활이 힘들까요? 그것은 기분 나쁘다고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 안 보고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관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하는 공동체 속에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너희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뭐가 문제냐 규명하는 것도 좋지만 그 규명하는 일들 가운데는 관용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양보, 인내라는 그 관용을 베푸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규명하고 그것들을 대책을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염려하다라는 말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근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과도하게 병적으로 근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몸이 아픈데 걱정이 되죠. 자녀들이 아프면 걱정이 되죠. 계약이 자꾸 미루어지면 걱정이 되죠. 코로나19가 있으면은 19가 나오니까 걱정이 되죠. 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염려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병적으로 과도하게 매달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다 염려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염려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염려하다라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매여 사는 거예요. 병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매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그렇게 그런 과도한 염려를 중단하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어떤즉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들에 있는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염려할 시간에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공동체는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병적으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를 믿고 주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이것 때문에 짜증나요. 이것 때문에 분이 나요. 라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신다고 해결해 주셨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 해결해 주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 외적인 환경이 바뀌어야만 평강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럼 내가 병이 나아야만 내가 내 내적에 평강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병이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병이 꼭 고쳐져야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꼭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내 마음이 내가 평강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요. 강풍이 불어요. 우산이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막 간판이 떨어질 정도로 막 바람이 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막 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밤에 집에서 잠 못 자요? 그렇지 않잖아요. 밖에서 바람이 불든 말든 밤에 잠 잘 자잖아요. 예? 왜 그래요? 집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늘 계속 없어요. 기도해도 염려거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병을 기도해도 병이 낫질 않아요. 근심거리가 그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시는 기도의 원리죠.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는데 여기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생각의 좌소로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동기와 추진력을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뭐든지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마음 먹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생각은 어떤 것이냐? 생각은 지각의 산물로서 판단이나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외적인 공격이 가해지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요. 아주 연약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마음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게 스스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공격, 외적인 여건과 환경 속 외적인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요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그렇게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공격받기 쉽고 요동하기 쉽고 또 그렇게 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기도할 때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상처 입고 위축되기 쉬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도의 바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빌립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 평안한 날이 없었고 쉬는 날도 없었고 죽을 날이 쌓였을지라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관용을 모두에게
베푸십시오.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안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